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불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장안의 화제, 보서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취 이야기 시즌 2가 돌아왔습니다. 네, 진도 나가겠습니다. 화엄경 약창계 25페이지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크게 따라하시 바랍니다. 25페이지 화엄경 약창계 주산신중 주림신, 주약신중 주가신, 주화신중 주해신, 주수신중 주화신, 주풍신중 주공신, 주방신중 주야신, 주주신중 아수라, 가루라왕 긴나라, 마우라가 야차왕, 제대용왕 구반다, 건달바왕 월천자, 일천자중 도리천.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석을 해드리면 주산신중 주림신, 주약신중 주가신은 산신무리의 우두머리들과 숲신무리들의 우두머리와 약신무리의 우두머리들과 농사신무리의 우두머리들과 53선지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주화신중 주해신, 주수신중 주화신이라는 것은 강신머리의 우두머리들과 바다신무리의 우두머리들과 물의신무리의 우두머리들과 불의신무리의 우두머리들과 라는 뜻입니다. 요 부분 따라주세요. 주풍신중 주공신, 주방신중 주야신. 해석을 하면 바람신무리의 우두머리들과 허공신무리의 우두머리들과 방위신무리의 우두머리들과 밤의신무리의 우두머리들과 또 따라서 주주신중 아수라 가루라왕 긴나와 낮의신무리의 우두머리들과 아수라왕과 가루라왕과 긴나라왕과 그 다음에 마우라가 야차왕 제대용왕 구반다. 마우라 가왕과 야차왕과 여르용왕과 구반다왕과 건달바왕 월천자 일촌자중 도리천. 건달바왕과 월천자 그리고 일천자와 그 무리 분들과 도리천왕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신들의 이름을 열거를 했고, 그래서 여러분 대방광불 화엄경 용수보살 약창계 화엄경 약창계만 기도를 하고 수지 독송하더라도 한량없는 불보살님과 신장님과 또 부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가호시 묘력을 내리십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생이 행복해지는 비결은 부처님의 경전을 배우고 이 화엄경과 화엄경 약창계를 배우고 사경하고 기도하는 것이 인생이 행복해지는 비결입니다. 행복을 하는 지름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화엄경의 내용 중에 저번 시간에 제가 생이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이부지 무슨 뜻입니까? 만들되 소유하지 마라. 예. 첫 번째 생이부지는 자식을 만들되 소유하지 마라 라고 제가 저번에 설명했죠. 즉 여러분들이 결혼한 이상 아들, 딸은 낳되 자식은 낳되 내 자식, 내 아들, 딸 소유무처럼 집착하지 마라 이 뜻입니다. 그러면 절에서는 상자가 은사스님한테는 다 자식들이에요. 맞죠? 그래서 은사스님도 상자들을 구속하고 하면 안 됩니다. 강원 갈 사람은 강원 가고 선방 갈 사람은 선방 가고
가람수할 사람은 가람수하고 기도할 사람은 기도하고 이렇게 내버려둬야 돼요. 그걸 간섭을 하면 안 돼요. 생이부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식을 만들되 소유하지 마라. 은사스님의 입장으로는 훌륭한 상자를 만들되 또 소유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들, 딸이 성장해가지고 이제 결혼합니다. 아들이 결혼합니다. 그럼 며느리를 얻지요. 또 딸이 결혼합니다. 그럼 누구를 얻습니까? 사위를 얻지요. 그러면 매사에 부모님도 아들과 딸과 며느리와 사위한테 말조심을 해야 되고, 또 아들과 딸도 또 며느리와 사위도 이 부모님과 시부모님께 말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게 불가에서는 신구의 삼업을 항상 조심하라는 내용인데, 신구의 삼업, 즉 몸과 입과 생각 또는 몸과 입과 마음으로서 만들어내는 이 삼업, 세 가지 업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거기에 관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겠는데, 시골에 외동 아들을 둔 부모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시골에 주로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평생을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 외동 아들을 훌륭한 대학까지 이렇게 보냈어요. 뒷바라져가지고 어렵게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 외동 아들이 4년제 대학도 좋은 대학도 나오고 해서 CC 커플, 캠퍼스 커플을 하죠. 4년제 대학, 그 대학에 나온 여대생과 아가씨와 자기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결혼을 해서 이제 행복하게 사는데 또 며느리가 또 현명하고 또 생각이 깊었던지라 이 남편 따라 이제 와가지고 시골에서 남편 농사 짓는 것을 이제 내조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살게 된 겁니다. 즉 시부모님을 같이 모시고 살게 된 겁니다. 그러면 무슨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까? 예, 고부간의 갈등. 그래서 너무나 이제 그 시부모님은 대학생 며느리를 맞아가지고 행복하고 똑똑한 며느리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농사도 현대식으로 잘 짓고 그래서 근데 시어머니가 볼 때는 며느리가 그래서 28살 된 며느리가 애기같이 보인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잔소리를 이제 하게 됐어요. 시어머니가 이야기하는 거는 며느리한테는 다 잔소리로 들려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면 당연히 통과를 하겠지 싶어가지고 며느리가 꼭 참았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며느리 훌륭한 며느리 되라고 자꾸 잘 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며느리 입장에서는 자꾸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받아버렸다 이래가지고 며느리가 반격의 기회를 엿보다가 시어머니가 또 야, 넌 이거밖에 못하니? 이러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달라드는 거예요. 어머님, 대학도 안 나온 주제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만하세요. 대학도 안 나온 주제에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세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시어머니는 중학교밖에 안 나왔거든요. 열등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시어머니가 얘야 너 요렇게 해야 된다. 응? 김장은 요렇게 해야 되는 거다. 요새 28살짜리 아가씨가 뭐 음식 잘하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 편 아니지 않습니까? 요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면 어머니 대학도 안 나온 주제에 그만하세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가만히 있습니까? 시아버지한테 남편한테 고사질한 거예요. 영감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저게 내 대학도 안 나왔다고 서름을 주네요. 너무 저를 타박을 하니까 내가 억울해서 살겠어요. 평생 이 아들을 키웠는데 며느리 저한테 내가 서름을 봐도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시아버지가 들을 때 부인 편이에요? 며느리 편이에요? 예? 부인 편이지 당연히. 그래서 며느리가 잘할 때
며느리를 더 이뻐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아셔야지요. 그래서 부인이 맨날 여보 저것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요 하면 아무리 며느리가 이뻐 보여도 자꾸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아버지가 화머리 끝까지 난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가 대학 나왔다고 자기 부인을 자꾸 괄시하고 무시하고 천대하니까 그래서 어느 날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너무나 괘씸해서 며느리를 불렀어요. 며느리를 불렀다 앉혀가지고 차 한잔 먹으면서 아가야 너 시집살이 한다고 농촌에서 농사 짓는다고 농사 짓는 남편 내조한다고 참 수고가 많구나. 내가 휴가를 줄 테니 친정에 가서 푹 쉬었다 오느라.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휴가를 보내주니까 며느리가 너무나 좋아가지고 시아버지한테 내 아버님 하면서 절 입에 올리고 이제 친정으로 왔어요. 며느리가 시아버지 댁에서는 음식도 다 하고 하지만 친정에 가면 귀한 딸인데 음식 합니까 안 합니까? 주로 안 하죠. 어떤 며느리는 어떤 딸은 딱 친정에 가면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는 분들이 그래도 친정엄마는 예쁘다고 그죠? 밥 해주고 음식 해주고 뭐 빨래 다 해주잖아요. 우리 딸 한 푹 쉬다 가라고 시댁에 가면 음식도 많이 하고 그럴 건데 그래서 보름을 신나게 딸이 이제 친정엄마 품에서 쉬었어요. 이제 보름 정도 지나면 이제 전화 오겠지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세월이 좀 시간이 흘러가지고 보름 20일 한 달 돼도 연락이 안 오는 거야. 한 달 돼도. 그러니까 걱정이 되고 또 조급증이 나고 해서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휴대폰으로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님 언제 올라갈까요? 이러니까 시아버지 하는 말 그래 네 시어머니가 대학 졸업하고 오느라 이래. 너 시어머니 대학 졸업하면 연락할게. 시아버지의 이 한마디에 며느리는 하늘이 노래져 가지고 땅을 치고 통곡을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이 신구의 삼업으로서 즉 몸과 입과 생각에서 나오는 이 말 한마디로서 사람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사람을 슬프게 할 수도 있고 사람을 웃게 할 수도 있고 사람을 울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 한마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문수보사 말씀에 성안 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기로다. 깨끗해 티가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 마음일세. 우리 주위에 모든 사람들에게 여기 저 며느리 계신 분들도 제법 있을 겁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 시어머니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는 또 며느리한테 비수가 될 수가 있어요. 또 며느리가 시어머니 시아버지께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방금 이 이야기 내용처럼 시어머니 시아버지에게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격려와 칭찬과 축복과 행복의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 생이부지는 도량을 세우되 가지지 말라. 메모하세요. 도량을 세우되 가지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왜 도량을 세워야 되느냐? 우리가 왜 절을 지어야 되느냐? 정말 중요한 겁니다. 부처님 제세시에 부처님 살아계셨을 당시에 중림정사를 부처님께서 세우시고 기원정사를 세우시고 그 외에 수많은 절을 부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원효대사께서 전국의 명산대찰에 수많은 절을 세우시고 또 수많은 절에 낙성식 점안식 때 정명을 하고 하셨습니다. 맞죠? 그러면 왜 절을 지었고 가람을 지어야 되느냐? 부처님 당시에 신흥 종교가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신흥 종교의 세력이 너무나 커지고 신도수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신흥 종교의 신도들은 구존으로 말로서 그 종교의 사상을 전했어요. 그때도 부처님께서는 묵묵히 도량을 세우시고 가람을 지으시고 절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이 가람이나
또 기도할 수 있는 공간터가 없는 다른 종교들은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근데 우리 부처님께서는 해안이 있으셔서 도량을 세워 있는 안목을 가지시고 법회를 열고 하셔서 지금 이렇게 3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불교가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스님 말 맞습니까? 그래서 도량이 있어야 부처님도 뵙고 스님 법문도 듣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즘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도심 한가운데 도량을 세워야 돼요. 많은 불자들이 남녀노소 누구나 생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도심에 도량을 세우는 일이 아주 필요하고 절실합니다. 그래서 법담 스님도 부산보각사, 울산보각사, 바다보각사 이거는 부족해요. 계속 도량을 세워 나가야 됩니다. 단 도량을 세우되 그것을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절은 공공의 재산이고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맞죠? 어느 보살님 오더만 이 기둥을 만지더만 이 기둥 내가 시주한 건데 내가 한 건데 이러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했어요. 40년 전에 했어요. 40년 동안 그걸 마음속에 안고 있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도량 세우는 일에 불자로서 동참을 하되 가지지는 않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생이부지. 따라서 생이부지.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국가에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개인적으로 절을 지어서 사유재산하고 전유물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불자와 신도들이 도량을 세우는데 동참은 하되 가질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생이부지 세 번째, 법회나 단체를 세우되 가지지 않는다. 법회나 단체를 세우되 가지지 않는다. 법회나 단체를 만들 때 가질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 법회나 단체를 만들 때 부처님과 인연이 돼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 단체하고 계속 열심히 연계해서 나가면 좋은데 부득이 단체와 함께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단체를 그대로 나눠야 돼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가 그 단체, 그 법회에 속할 수 없을 때 자기가 속해 있던 법회나 단체를 안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큰 업이 되는 겁니다. 법회 단체는 자꾸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량이 발전하려면 한 도량에 20개 이상의 단체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다도회, 합창단, 사물놀이반, 또 지장회, 관음회, 용왕회, 신중회, 약사회 이런 기타 등등 이런 단체가 20개 이상 만들어져야 나무 뿌리처럼 얽히고 설켜서 튼튼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도량을 세우되 가지지 않는다. 생이부지의 몇 번째?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항상 밝게 살아가야 되고 방금 생이부지에 관해서 말씀 첫 번째가 자식을 만들 때 소유하지 않는다. 두 번째 도량을 세우되 소유하지 않는다. 가지지 않는다. 세 번째 법회나 단체를 만들 때 가지지 않고 소유하지 않는다. 이게 생이부지의 뜻입니다. 총 5가지 뜻이 있는데 오늘 지금 3가지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단체를 만들고 또 결혼해서 자식을 만들고 또 도량을 세우고 하되 집착하지 않고 가지 않는다라는 부처님의 화엄경의 거룩한 말씀을 전했는데 따라서 월요일은 원래 없고 화요일은 화가 나도 없고 수요일은 수시로 없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없고 금요일은 금방 없고 또 없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웃고 일요일은 일어서서 운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여기까지는 다 알죠? 예, 예. 여기까지는 다 알아. 짧은 인생 밝고 웃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빠 이상용 씨 아시죠? 오빠 이상용 씨가 TV 프로그램에 이제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어르신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모셔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알죠? 예. 요 70 정도 되신 보살님은 잘 아시네. 예. 애청자지요. 그래서 오빠 이상용 씨가 전남 곡성에 107살 된 할아버지를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107살. 그래서 이상용 씨가 107살 된 할아버지한테 마이크를 대면서 할아버지 이렇게 오래 산 비결이 뭡니까? 물으니까 할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상용 씨 보고 할아버지가 뭐야? 그냥 형님이라 불러. 그러니까 이상용 씨가 아이고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 그럼 오래 산 비결이 뭐죠? 그러니까 비결? 안 죽으니까 오래 살았지. 이런 거예요. 질문마다 웃음을 만들어내는 거. 우문현답식으로. 그래서 이상용 씨가 계속 웃으면서 질문하는데 형님 그동안 살다가 미운 사람도 많고 서운한 사람도 많고 괘씸한 사람도 많았을 텐데 스트레스도 살아가면서 받았을 건데 저도 스트레스 많이 받아오면서 살았는데 사회자로서 어떻게 그런 걸 다 참고 사셨어요? 하니까 미운 사람들도 있고 괘씸한 사람들도 있었지. 근데 그냥 내버려뒀어. 내버려두니까 80, 90대니까 다 죽대? 그냥 미운 사람 있어도 그냥 즐겁게 오래 살면 돼. 그냥 절대 화내지 마. 화날 때는 웃어버려. 어떻게 웃을까요? 이제 이상용이 마이크를 대니까 그냥 이렇게 웃어버려. 하하하 이렇게 웃어버려. 짧은 인생 우리가 웃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세 번째 법회나 단체를 만들 때 소유하지 마라. 5명만 있어도 법회나 단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5명이든 10명이든 이렇게 마음 맞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신묘장구 대사란이 기도회 만들까? 우리 합창단 만들까? 우리 꽃꽂이 만들까? 우리 다도회 만들까? 이래 만들어 놓고 이래 가지고 도량을 발전시키고 신도들 간에 법우들 간에 친목을 도모해 놓고 혹시 부득이 자기가 그만둬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 어느 절의 스님이든 불자가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성질 급한 사람이든 성질이 차분한 사람이든 다 따뜻하게 맞아드립니다. 근데 자기 개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만두게 되었을 때는 반드시 법회나 단체는 그대로 두고 자기가 그만둬야 돼요. 근데 지 마음에 안 든다고 못 먹는 밥에 재 뿌린 사람 있죠. 지 마음에 안 든다고 지가 다 데리고 오지도 않았으면서 지 마음에 안 든다고 또 자기가 100명을 데리고 왔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갈 때 다 데리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정말로 큰 업이 되는 겁니다. 생이부지 만들 때 가지지 않는다. 법회나 단체를 만들 때 자기의 소유물을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단체를 또 법회 모임을 더 만들지는 못할 망정 왜 잘 되고 있는 단체를 깨부수느냐 이 말입니다. 그걸 명심해야 돼요. 국회의원도 임기가 되면 바뀌게 됩니다. 맞죠? 네. 그러면 간부나 장을 맡게 됐으면 또 새로운 신도가 오면 또 밀어주고 땡겨주고 해야 됩니다. 근데 자기가 그 간부직을 그만둔다고 해서 몽탕 데리고 나와요. 큰 업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했고 네 번째 아이디어를 창조하되 가지지 않는다. 아이디어를 창조하되 가지지 않는다. 뭐냐? 이제 절에서 간부들 회의를 하면 이제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고 한 달 있다가 아니 제가 안건을 좋은 안건을 했는데 왜 실행하지 않습니까? 스님한테 묻고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경우입니다. 자기가 낸 안건은 안건일 뿐 그거를 각 절의 스님들이 그 절 도량에 맞게끔 수행한다 말입니다. 100명의 불자들이 100명의 안건을 다 냈다고 해서 그거를 다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선생님 맞죠? 네. 법담 스님도 이제 책을 많이 내는데 책을 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책을 이렇게 내지만 책을 낸 후에 신도들이 그 책을 읽고 어떻게 할지는 집착하지 않단 말입니다. 맞죠? 그거는 바로 월권행위, 월권행위.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네 번째 방금 뭐라 했죠? 아이디어를 창조하되 가지지 않는다. 아이디어를 창조하되 가지지 않는다. 좋은 안건은 내되 한 달 있다가 왜 이대로 실행 안 합니까? 따진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집착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안건이 통과가 안 됐을 때는 자기 마음만 괴로운 거예요. 나는 절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안건만 내었을 뿐 그게 실행이 되든 안 되든 거기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각 절의 훌륭한 스님들께서는 자기 절 도량에 맞게끔 자기 절 형편에 맞게끔 그것을 수용해서 그 형편에 맞게끔 진행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야기 하나 하겠는데 아까 제가 생이부지 자식을 만들 때 소유하고 집착하지 않는다, 가지 않는다 설명했죠. 거기에 또 이제 은사 스님은 상자를 만들 때 또 상자를 집착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절에 주지 스님께서 자기가 아끼는 상자 이제 동자 스님이 있었는데 10살짜리 동자 스님을 불러놓고 마당 한가운데 큰 원을 그려놓고 동자성을 불러내가지고 문제를 냈어요. 이놈아, 내가 너한테 문제를 하나 낼 테니 내가 마을을 다녀올 동안 한 3시간 걸린다. 네가 이 원 안에 있으면 하루 종일 굶을 것이고 근데 네가 이 원 밖에 있으면 이 절에서 내가 너를 내쫓을 것이다. 이런 거예요. 화두를 던져주고 가셨습니다. 동자 스님, 10살 된 동자 스님 난감할 거 아닙니까? 이 안에 있으면 하루 종일 굶을 것이고 이 밖에 있으면 절에서 내쫓을 것이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리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안에 있으면 굶고 밖에 있으면 쫓겨나는데 그러면 선 위에 있으면 되겠네. 선 위에 있으면. 그래서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고정관념을 버리고 무상함에도 집착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동자 스님이 원 안에 앉아가지고 한 3시간을 고민했어요. 3시간을. 3시간 있다가 그 서성님이 주의 스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그래 내가 준 숙제를 풀었느냐? 한참을 고민하다가 동자 스님이 예 하더만 한쪽 구석에 가서 빗자루를 들고 가가지고 동그란 원을 다 지어버린 거예요. 동그란 원을. 주의스님께서 그려놓은 원을 싹싹 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이 없어지니까 원 안에 머무는 것도 없어지고 원 밖에 머무는 것도 없어지고 원을 없애자 이 동자 스님이 자유로울 수가 있었어요. 제가 동자 스님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 마음속에는 각자 이런 원이 하나씩 다 있어요. 돈이라는 원, 명예라는 원, 욕심이라는 원, 미움이라는 원, 증오라는 원, 그 밖에 여러 가지 원으로 인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단 말입니다.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욕심 때문에, 미움 때문에, 증오 때문에, 특히 재물, 돈.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원을 다 지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원을 지울 때 우리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네 번째까지 했고, 자, 다섯 번째 뭐냐?
재산을 만들되 혼자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요. 재산을 만들되 혼자 가지지 않는다. 재산을 만들 때 혼자 가지면 안 됩니다. 생애부지의 5번째 이야기는 재산을 만들 때 혼자 가지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즉 돈에 너무 집착을 하면 안 됩니다. 돈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되고 돈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면 돈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돌고 도는 것이 돈이에요. 그래서 가정 살림을 하면서 돈에 대해서 안심을 해야 되냐. 이게 무슨 말이냐. 돈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하면 안 돼요. 그냥 여러분들은 남편 내조 잘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사불공이 처처불상이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식을 키우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내조하고 하면 남편과 아들, 딸이 하는 일이 잘 되고 하면 돈이 다 안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돈이 계속 돌고 돌면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제가 재미난 이야기 한 가지 하겠는데 재산을 만들 때 가지지 마라. 뭐냐? 부처님께서 사유국에 제세시에 부처님께서 사유국에 계실 때 도제라는 이름을 가진 아버지하고 앵무라는 이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도제, 아들 이름은 옳지 앵무.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누가 집주인이 됩니까? 아들이 되죠. 그 아들이 집주인이 되었어요. 부처님께서 차제거리 환지본처 해가지고 7집을 하루에 탁발을 하셨는데 어느 날 그 집에 가서 부잣집에 가서 탁발을 했는데 옆에 그 개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개 한 마리가. 그 개 한 마리가 으르릉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개를 딱 해안법으로 딱 보고 관을 해보니까 그 개가 바로 도제, 전생의 앵무의 아버지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개를 보고 네가 많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개 껍데기를 덮어 쓰고 다시 왔구나. 그 말을 했어요. 그 말을 개가 알아듣고는 다시는 음식을 안 먹는 거예요. 다시는 음식을 안 먹고 이러니까 한 달을 그 개가 안 먹으니까 그 주인인 도제의 아들인 이름 뭐라 했죠? 앵무가 또 부처님이 한 달 후에 오셨어요. 오셨는데 따지고 물은 겁니다. 부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 개가 지금 음식을 안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아들 앵무에게 이 개는 전생에 너의 아버지니라. 너의 아버지가 재산은 많이 일구었지만 그 재산을 남을 위해 좋은 일도 못 해보고 써보지도 못하고 그 재산에 집착한 나머지 다시 개로 환생해서 너희 집에 와서 또 너희 집을 지키고 있다. 재물을 지키고 있다. 내 말이 맞다면 오늘 저녁에 개가 마당을 팔 것이다. 그래서 네가 가서 전생의 아버지인 도제, 지금 현재 개에게 네 재산 어디 있냐? 아버님, 우리 재산 어디 있어요? 아버님 숨겨놓은 재산 어디 있어요? 한번 물어보도록 하여라. 그 말을 듣고 반신반의하면서 그 아들이 전생의 아버지 도제, 지금 현재 그 개한테 개 보고 아버지 전생에 이 재물이 있는 것을 재물이 아버지의 숨겨놓은 재물이 있는 걸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그 개가 마당 한쪽 구석으로 딱 가더만 파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앵무가 삽으로 파보니까 몰래 숨겨놨던 금덩어리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재물을 좋은데 쓸 생각을 하지 않고 집착만 하고 있다가 죽게 되면 그 집안에 개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개로 태어나서 멀리 가지도 못하고 묶여 있어가지고 앉으나 서나 자나깨나 그 집을 지키는 거예요. 쓰지도 못하고 구경도 못 해보고. 즉 자기가 만든 것이라 해도 영원히 가질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돈을 1,000만이든 2,000만이든 또는 수억이든 그것을
보관하고 있다가 들고 가는 거예요. 그 제가 보면 어떤 분은 이 재산을 수십억, 수백억을 모아서 안 묻고 안 입고 안 쓰고 5천짜리 이상 밥은 사 먹지도 않고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천년만년 살 것 같이 그게 수자상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버리라고 아상에서 인상이 나오고 인상에서 중생상이 나오고 중생상에서 수자상이 나오는데 수자상 안 죽는다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재산 안 모으고 쓰지도 못하고 자기가 재산을 많이 모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죽고 나서 기부하는 것보다 살아 생전에 죽기 전에 연세가 많이 들었을 때 장학금, 장학사업을 한다든가 맞죠? 예. 그 다음에 또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든가 또는 우리 BTN, 불교TV, BTN을 위해서 또 후원도 한다든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산은 영원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단 말입니다. 저승 갈 때도 빈손으로, 빈몸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죽을 때 입는 수의는 주머니가 있어요, 없어요? 주머니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가져간다는 뜻이에요. 재산을 모으되 돈을 만들되 집착하지 않는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5번째. 그래서 여러분들이 빈몸으로 태어나서 원래 빈몸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재산이나 돈은 자기가 임시로 보관하는 겁니다. 스님 말 맞습니까? 그리 쓸 때는 좀 써야 돼요. 근데 끝까지 자기 것이라고 집착하다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 축생으로 환생하게 되고 미련하기 짝이 없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생이부지, 즉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만들되 가지지 않는다. 지금 5가지 했죠. 그래 아시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생이부지에 대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내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마음을 내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고 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기도는 중생이 하는 것이고 가피는 부처님이 내리시는 겁니다. 기도는 부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중생이 답답하니까 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인사 대불력이라 수인사 대천명이라 자기로서 부처님께 최선을 다한 후에 겸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조급증을 내고 안달증을 내고 하면서 기도하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노?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설명 맞습니까?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할 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생각도 하지 말고 예감도 하지 말고 그냥 주어진 하루하루를 열심히 밝게 웃으면서 살아나가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기도의 결과는 부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해 주실 겁니다. 술술 풀리는 스님이 기도하면 술술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 맞습니까? 생이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사람을 만들되 소유하지 않는다. 두 번째, 도량을 세우되 가지지 않는다. 텃세 안 부리고. 세 번째, 법회나 단체를 만들되 가지지 않는다. 네 번째, 아이디어를 창조하되 가지지 않는다. 다섯 번째, 돈이나 재산을 만들되 혼자 가지지 않는다. 여섯 번째, 기도하는 마음을 내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게 생이부지입니다. 그래서 보사 법담 스님 매주 일요일날 아침 10시에 부산 보각사,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반 울산 보각사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있습니다.